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능동태로 사는 까닭. 몇 주 전에 그 수동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로 사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책도 많고요. 뭐 이것저것 참고해 볼 만한 이런 자료들도 많은데 전 이번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구원이 뭔가 궁금하면 에베소서 2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꽉 압축해서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구원과 관련된 가장 성경에서 명확한 정의,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조금 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일생 동안 이제 걸어가게 될 텐데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하죠? 절망만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면 살수록 절망만 가득하고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야만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성경 퀴즈, 신앙 상식 퀴즈. 종교의 키워드가 뭘까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종교의 키워드를 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게 선점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종교의 키워드가 선행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키워드는 뭘까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종교의 키워드가 선행이라면 신앙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구원.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저는 이게 손이 먼저 생각나는데, 구원 그러면
물에 빠져가는 나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잡아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salvation. 신앙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선행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됐다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신앙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의 밑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인간 이해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었었다. 지금은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모든 사람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죽었다. 죽었던 존재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이렇게 데피니션 할 수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죽음은 과거의 일이에요. 신앙인한테는. 신앙이 없는 건 뭐죠?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뭘까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생체 이 바이오 뭐 이게 얼라이브 돼 있는 거를 생명이라 살아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딱 한 가지 정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뇌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죠? 안 죽는다고 하와한테 속삭였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한테도 먹였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멀쩡히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죽었다는 거죠? 예, 다시 정의로 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요. 그게 곧 인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 죽었던 존재. 이미 죽었던 그들은 점점 그 후손들도 다 죽은 상태였는데 점점 에덴에서부터 나가서 어디로 가죠?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언어가 갈리고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죽음의 현상들이 점차 드러나는 게 창세기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그 상태에다가 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방점, 이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구호를 지금 외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죠? 심폐소생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살려도 응급실 가서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 삶을 얻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이 구원 사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 제목 1번이 그것이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그 사람 또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어요. 언제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살아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병 낫고 복 받고 잘 풀리는 거 급해 보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옮겨져야죠.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면, 제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죽었나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죄와 허물인데요. 죄는 이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위로부터 떨어졌다 그거예요. 다시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허물은 위로부터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요? 창조하신 모습, 그 제자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딱 너 여기 있어 라고 두신 그 자리, 창조하신 모습대로, 창조하신 뜻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을 때 사람은 죽은 거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나더니 죽고 만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죽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좀비예요, 뭐예요? 죽어서 사는 삶.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건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건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올바른 삶의 방향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자꾸 겨냥하고 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위로부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으로부터 분리된 허물로 죽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죠. 특히 21세기 들어서 이 포스트 모던 다 자기가 기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나, 내 삶의 주인은 나, 뭐 CF에도 뭐 그런 거 있더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은 무슨 자기 마음이에요? 사실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조, 거기다 밑줄. 하나님 떠나면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뭘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걸 따라가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은 없습니다. 입력된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세상을 일껏 따라가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입력된, 나도 모르게 입력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뿐이죠. 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상 풍조와 무엇을 같은 걸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밑에 옆에 나오죠.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그 배후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요즘 같으면 그거 같아요. 미디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파나 뭐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미디어를 장악한 자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미디어에 눈과 귀와 생각이 사로잡혀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아이들 꿈이 공중권세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입력된 세계관을,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거지. 그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를 떠난 불순종으로 이끄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점점 계속해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하나님 없이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3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살고 있을까? 불순종하면서 사는 모습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 3절에 나오고 있죠. 그때 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교양 있는 것처럼 다 넥타이 메고 그럴듯하게 겉으로 보면 그러지만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 다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몸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해서 따라가요. 자랑하고 싶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 하나, 그 기준 하나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괜찮아. 이 욕심을 채우는 거 전혀 부도덕하지 않고 이게 삶의 목표야, 목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해도 이 육체의 욕심,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뭐 대단한 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어쩌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더니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냐 이거죠.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거 어쩌다가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 떠나더니 죄와 허물로 죽더니 기어이 따라 나선 곳이 공중곳에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본질상 이 말은 지금 이 뜻이에요. 지금의 상태, 우리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누구도 이 본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노의 자녀다. 계속해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1절부터. 그죠? 희망이 없어요. 실상은 이렇고 시작은 그랬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3절까지만 보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2장을 시작하더니 계속 막 디프레스되고 막 어두워지기 시작. 그런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동사가 보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살리셨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냐? 세 가지 동사. 살리셨고 2번 일으키사 3번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그 4절 맨 앞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 앞에 헬라어에는 맨 앞에 대, 그러니까 헬라어로 대,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다 죽어 있었는데 앞으로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도대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살리셨다. 왜 살리셨냐? 긍휼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인자, 자비, 자애, 배려, 긍휼, 이게 모든 게 다 녹아있는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이 긍휼함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다 보니까 동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으신 거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올리신 그 구원의 이미지도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이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나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났어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을 아까 세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이게 구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제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칭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칭의, 살리다, 이 단어하고 칭의 쓰셔서 연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인드웰링,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성결이라고도 하는데 성화의 과정, 일으키다,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뭘까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 쓰시고, 칭의, 성화, 영화 쓰시고 세 가지를 쓰고 연결하세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요, 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 가서 살려라, 이 사명,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신, 우리가 살아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리다 보면요, 내가 살아난 이유, 살아가야 될 까닭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란 거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겨우 연명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일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복 하나 더 받고 일 하나 더 잘 풀리고 겨우 이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간당간당 턱걸이 하라고 삶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삶,
손을 내밀어 주는, 품으로 안아주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복원돼요. 관계 복원, 관계 회복,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는 그거 못해요. 계속 진노만 불러일으키지. 저기 가도 불화, 여기 가도 분쟁.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그런 존재는 어디 가나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서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왜 과거형으로 해놨을까요? 우리 개역 성경도 과거형인데 이 헬러 표현도 과거형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구원의 완성을 의지하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하늘에 앉히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에 앉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살아났고 일으키셔서 이미 앉히셨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옛날에 그런 책 제목도 있었는데, 여러분 소속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 여러분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세요? 혹시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단체, 그런 공동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붙드는 코어 근육과 같은 게 소속감이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창피해. 그럼 그것만큼 자존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거기서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말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같이 상사 흉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소속을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렇게 뻐기지 말아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얘기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잡혀 살고 불순종의 영에 묶여 있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표현 보셨어요? 함께 일어난다. 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동그라미 6절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다 이퀄, 구원 이퀄 전적인 은혜라고 쓰세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전적인 의존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능동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지난주 암송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뭘로 구원을 받죠?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 믿음으로 받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선제, 먼저 있어야 믿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헛일입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By grace, through faith.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인간의 선행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비유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지하라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셨죠? 한번 전기 나가면 완전 암흑이에요. 그런데 자, 예배 중에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기도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그런데 저는 벽 붙들고 전기야 명하노니 들어올지어다. 안 들어와요. 그렇게 1시간 통성 기도해야. 저 뒤에 가서 차단기가 내려갔나 그걸 보면 돼요.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이쪽에 뭐가 전등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다른 거 올리니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좀 마비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야 들어와라 막 벽 붙들고 통성 기도하면 전기가 들어올 리가 안 되면 뭐 핸드폰 조명 이렇게 켜든가 하면 되겠죠. 여러분, 불은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이 돼서 고압선을 타고 변전소에서 감압이 돼서 전선에 연결이 돼서 이 벽에 있는 스위치,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턴 온 하면 들어오는 거지. 그 이전 과정이 없는데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스위치 올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전 모든 단계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By grace. 그 다음에 through faith.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린애가 자기 얼굴 딱 켜놓고 자기가 무슨 전기를 창조한 것처럼 내가 불을 만들었어요, 켰어요. 그러면 이쁘긴 하지, 어리니까. 예, 칭찬해주고 그래 잘했다,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멀쩡한 어른이 불을 켜놓고 내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데려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는 저나 우리 찬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재능도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한 일이지,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대 한쪽을 살짝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건드리신다, 그럼 목소리 못 내요. 설교 오늘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세요. 뇌신경 하나 터지면 기타, 피아노 못 칩니다. 손가락 다 마비돼서. 어릴 때는, 뭘 모를 때는 잘한다고 우쭐거릴 수 있지만 적어도 철이 들면 그런 소리 들을수록 잘한다, 뭐 훌륭하다 이런 소리들, 부끄러워야 마땅하죠. 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선물 받고 선물 때문에 좋아하면 그거 어린 거죠. 그 선물 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선물 받는 태도는 어때야 되죠? 그거 얼마짜리야?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로 받으면 돼요. 믿음이란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겠거니 하고 끌러보고 가격 택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두 손으로 받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빨리 달라고 기도하는 건 감사를 잊은 거죠. 요즘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시옵소서. 매일 청구서 날리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를 잊었구나. 두 손을 펴서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내가 어느샌가 내 안에 없구나.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도 바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뭘 더 달라고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달라는 기도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으로 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신은 믿음의 퇴행입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지난주 말씀이죠. 인치셨는데 도장 찍어서 보증금까지 지불해 주는데 뭘 자꾸 더 달라고 그래. 선물은 이미 넘치게 받았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구원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겸손. 거저받았으니까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조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창조주와 이 대조되는 개념으로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새롭게 빚어졌다. 거듭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과거와 현재가 같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하나 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말씀 깨달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혀 살고 불순종의 영에 묶여 있을 까닭이 없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 과정과 그 구원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쭉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인데 한 가지만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쓰세요. 능동태로 사는 까닭. 오늘 설교 제목이 10절에서 나왔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궁금하세요?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빚으신 까닭이 거기 나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선, 토브,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존재로 재창조해 놓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피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9절까지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 턴, 온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10절이 목적이었어요. 능동태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9절까지 나오고 10절에 그게 딱 한마디로 수렴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다. 이 본문 보면서 그 예수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그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선하긴 뭐가 선해? 예수님 이렇게 피아냥거리진 않으셨지만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대답은 안 하시고 그 청년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고 계세요.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선한 존재를 창조하시는 일, 그게 구원이에요. 왜?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피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네가 나와 동역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에 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사람 살리는 구조선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살아나고 다시 일으켜지고 소성케 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능동태로 사는 까닭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게 능동태로 사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자, 아셨죠? 이제 똑바로 서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무언지 1절부터 9절까지를 깊이 딱 깨닫는다면 10절의 모습이 쫙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이 없으면 10절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은혜로 가야 하는 거예요. By grace. 철저하게 그 은혜에 이끌려서 수동태로 살다 보면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능동태로 살아가야 될 까닭,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뭐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를 이루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밖에서 아무리 뭐 해라 잔소리한다고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내가 동기부여가 되면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능동태로 사는 까닭을 깨닫는 날 온 세상이 뜯어 말려도 그렇게 삽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삶을 살아갈 동력이, 이유가, 까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수동태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당할 선한 일이 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윤리도덕적인 착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서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때
그때 한 발씩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소명, 콜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 그 까닭을 깨닫고 하나님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힘있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또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목적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철저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수동태로 살아서 하나님 능동태로 사는 까닭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소명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능동태로 살아야 할 까닭, 나를 만드신 그 이유, 선한 일에 기쁘게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